자,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슬람 교도들의 그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슬람 교도들의 책을 보니까 뭐가 제가 가장 아주 확실하게 정말 크게 안 게 뭐냐면, 아니, 이슬람 교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많은 불신앙자들 중에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아주 저는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항상 그들이 그래요.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예, 교회 다 인정해요. 모든 걸 다 인정하는데 결정적으로 항상 어디서 결국은 걸림돌이냐면, 마지노선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던 분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정말 승천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결국 이거예요. 예, 제가 무신론자들, 불신앙자들, 그들의 간증, 그들의 전기문을 읽어보면서 결정적으로 늘 그들이 거기에서 항상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면 이제 그럼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설교를 잘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식당 밥 맛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의 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막상 우리 자신이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게 한자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인,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변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장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불신앙자들에게 잘 설명을 못 해줘요.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네, 저는 이거 너무나 아주 확실히 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막 두들겨 패고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냥,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은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제발 심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요.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를 꼭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 심판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즉 유일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어때요? 우리를,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하고 무섭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농담하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창조주 그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한 심판에 비했을 때 이 세상 일 중에 어떤 것도 그 심판 앞에서 중요한 건 없어요. 공부하는 게 심판보다 더 중요합니까? 돈을 버는 게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어때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온 지구상.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즉,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아니,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은 재밌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 특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면은 부담스럽고 읽기 싫고 별로 내가 좋아하는 말 없고 그냥 부담.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나 사람들한테 어때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이 66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는 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불만스러운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이게 불만스러운 거고 대다수 회의론자들이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 예수가 살았다고 치자. 왔다고 쳐. 그리고 죽었다. 부활했다.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하고. 난 예수님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 아무 지장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됩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상관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거고 아마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설교를 들려주고 알려줘 봐야 전혀 그들이 반가워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제발 모든 사람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형벌을 당하는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궁극적인 운명이에요. 누구도 이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괴롭죠. 좀 이런 거 없이도 좀 구원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좀 하나님께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입니까? 왜 나는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실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란 말은 사실 듣기가 안 좋죠. 어감도 안 좋고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심판, 어쨌든 싫어요. 뭐든지 싫어요. 어쨌든 심판. 그러나 성경에는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니면 믿지 않는 분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즉 믿지 않는 사람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저분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올해까지인지 다음 달까지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집행유예 기간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은 잠깐 유예한 것이지 반드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해서 당장 사형을 시키진 않아요. 그죠? 당장 사형을 언도했다고 해서 당장 그날로 사형시키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악질적인 그런 죄인은 그냥 바로 사형시키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기간 동안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집행사가 딱 법무부에서 내려오면은, 법무장관이 사인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지만 법무장관이 집행 사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사형은 언도하는데 법정에서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철회되지 전까지는 그는 결국은 언젠가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저주의 선고를, 죽음의 선고를 내렸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판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사형. 너는 영원한 지옥 심판, 형벌. 나오는 족족 다 그렇게 선고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안다면 절대로 아마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려고 할 거예요. 정말 이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안다면 아마 지금 이 시간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지, 안 믿으려고 골프장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보내는 그런 허황되고 육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판은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는 영원한 생명, 너는 영원한 지옥, 그냥 이거로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주여 부당합니다,
아니 왜 꼭 이것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다른 것도 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감히 그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어요. 이미 빛 대신 그분 앞에 가면 죄인들 스스로가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갈 자구나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미 빛 대신 그분 앞에 가면 내 죄인들은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선고를 내릴 뿐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아유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좀 심판하고 아유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우리 편에서. 근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이다. 너는 멸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선고란 말.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에 누구도 이것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변경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이미 하나님이 정한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게 좋지. 이 앞에서 아무리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그 앞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벽에다가 계란 치는 거예요. 계란 던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복음을 많이 들었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믿고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은 1000번, 10,00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이 문제는 가볍게 대수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면 뭐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일시적인 심판이라면 영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벌과 영생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영벌, 영생.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중에 혹시라도 그건 거짓말이다.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벌하시질 않아.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냥 잠깐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냥 겁내지 마. 아유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죄인을 정죄한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 안 믿었다고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여유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단정적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의 그러면서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을 향해 가지 않고 항상 더 나쁜 쪽으로 가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항상 아이들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단 항상 나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욕도 잘 배우잖아요. 어느새 보면 욕이 벌써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벌써 욕도 배우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럼 왜 그럴까요?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럼 어른은 어때? 어른은 그럼 뭐 낫습니까? 어른은 더 문제죠. 더 문제죠. 여러분 이것은 윤리의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가지는 않아요. 왜?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본성이 타락하니까, 악하니까, 시커머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죄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도 많은 것이고 거짓도 많은 것이고 불평등도 있는 것이고 가난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이 불의한 문제들, 날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그 많은 불의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거겠어요? 왜? 근본적으로 왜 생깁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 바로 이 본성이 바뀌는 게 뭐예요? 중생과 거듭남입니다. 그래요. 이 본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이제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요. 벌써, 그래, 내가 예전엔 저런 거 좋아했지. 그래, 예전에 내가 굉장히 저거 사랑했지. 예전에 내가 저런 거 굉장히 추구했지. 그래, 옛날엔 그랬어. 그러나 그건 옛사람이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난 이제 저게 난 전혀 좋아하질 않아. 아무리 돈을 줘도 난 이제 저거 싫어. 난 별로 안 좋아. 벌써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본성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바로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머지는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나 너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의 모든 걸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제가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은 영혼 구원 그러잖아요. 구령. 그러나 그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체가 다 어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한번 꼽아보세요. 내가 올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일이 뭔가 한번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많죠?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은 육신이 약한 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예수님 의지하세요. 성경에는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너 그런 건 나한테 구하지 마. 그런 말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들 예수님 의지하세요.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칫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난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해. 그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종교가 됩니다. 불안한 종교. 썩 그렇게 믿을 만한 종교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걸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 낡아지지도 않게 주셨다 그랬고 그들이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니까 구름 기둥도 해주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매사에 돕는 분이에요. 매사에 돕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요청만 하세요. 하나님에게 요청하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려울 게 없어요. 성도의 삶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환난도 있고 좀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저 불신앙자들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파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한때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기분 좋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자기 만족스럽고 그렇지만 끝이 결국은 나빠요. 결국은 끝이 나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 과정이 좀 힘들고 고난스럽게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락과 은혜로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돕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마음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죄악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 양심 깊숙이 뭔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죄가 환히 드러나니까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에 보면 알아요. 이제 좀 나는 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 난 술을 먹어. 나는 담배를 펴. 나는 뭐 이래서 뭔가 모르게 그래도 교회 오는 거는 좀 이게 좀 뭔가 거룩해 해야 하지. 나같이 이렇게 뭔가 자꾸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더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믿는 성도들도 싫어해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빛에 속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 단어는 행위예요. 행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은 벌써 그의 행실이 어때요?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따르니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를 따르고 어둠을 따르면 그에 어울리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빛에 속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 행위 모든 것이 어때요? 의로운 삶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교육이 아니죠. 문화가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중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난폭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죄악의 열매가 많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 피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으면은 그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행실이 좋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피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피 대신 그분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잖아요. 이 겨울 날씨인데 이렇게 따뜻해요.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은 온 대지가 어때요? 얼지를 않아요. 그 날씨가 강추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온 땅부터 땅 자체가 얼어버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라 포병은 주로 이제 이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이 곡괭이질을 뭐 해봤습니까? 시골에 살지도 않았고, 시골에서 이거 농사를 접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자주포지만 제가 있을 때는 견인포라고 해가지고 이 포를 딱 설치하면은 그 포가 이 발사될 때 엄청나게 반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러려면 땅을 파야 돼요. 땅을. 근데 겨울에,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에 땅을 파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얼어 있어요. 얼어가지고 곡괭이질 하면 그게 퉁 튀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다친다고. 땅이 얼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딱딱했던 땅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푹신해요. 그때는 곡괭이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야삽으로 포면 돼요. 야삽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인간 말정도 예수님 앞에 오면 돼요. 그리스도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까칠한 사람은 정말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까칠하면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까칠할까? 어떻게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에다 담을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틀림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강팍한 마음도 온유와 사랑이 가득해지고 까칠고 좀 매사에 그냥 까다롭던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면 올수록 좋아져요. 나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앞에 오면 좋은데 안 올라 그러죠. 오히려 예수님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큰일입니다. 갈수록 이 복음화율은 자꾸 떨어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려고 그러고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더 자기의 육적인 대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것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오십시오. 빛 대신 그분에게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빛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그 놀라움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죄악이 많고 무서운 재앙들이 많고 악한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의 은신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악한 자기의 멸망과 정욕대로 그 고집을 부리며 갑니다. 주님,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제네바 교회로 오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대 교제를 나누며 천국으로 가는 그 귀한 영광의 길에 같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